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에 결심단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나며 그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 아멘 찬양 영원히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한 그 사랑 믿으십니까?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앞에 찬양 주님만 찬양 1, 2, 3, 4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토록 우리 힘내시는 믿음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만 얻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신앙의 고백이 삶의 능력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앙의 고백이 삶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우리가 참된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 신앙의 고백이 예배로 나오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이제 기도로 나오게 되고, 신앙의 고백이 이제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고백은 정말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 또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뭐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아니고 다 귀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고백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제 위대한, 어떻게 보면 설교자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위대한 설교가이면서 웅변가이면서 위대한 교사, 랍비, 스승 같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냐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 거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엘리야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능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는지가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아마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말을 했겠죠.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요구였지만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또 열왕기상 17장 뒷부분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혼이, 떠나갔던 혼이 돌아와서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8장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 당시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가득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가득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850명, 이 영적 대결을 펼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닌 것을 숭배하는 그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은 참 헛된 인생입니다. 정말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다 죽어있는 우상인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인데, 그러니까 아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엘리야가 믿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의 강력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내려질 뿐만이 아니고, 그 열왕기상 18장 뒷부분에 보면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면에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7번 간절히 기도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7번째 기도할 때 사환이 가서 보니까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이적, 그 기적,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로 착각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 성경입니다. 말라기 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구약 전체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너에게 보냅니까?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보다 이전 시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같은 인물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엘리야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갑자기 관계가 복잡해지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구절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한 이 열정,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열망과 열정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 헌신을 이루었는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설명을 하면서 그 뒷부분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느 정도 알았지만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신지, 너희에게 나는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하시기 전에 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궁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너에게 나는 누구야? 라고 직접 바로 물으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가다 보면 이렇게 내면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내면이 이렇게 연약하고 좀 이렇게 상처도 많고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내면이 허약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슨 거기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와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신앙 고백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사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더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맞는 대답이다 틀린 대답 말씀하지 않으세요. 본격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인 질문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죠.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가 알 텐데 그 고백과 너희의 고백은 다르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여론, 그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제가 조금 이후에 또 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원래 제자들이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는 제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한 일도 많이 하고 주님 오실 때 답답한 모습을 보일 때가 제자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정답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나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주님이 돼, 나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구주야, 구원자야,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질문하셔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내 삶의 놀라운 능력이 돼요. 아니, 고백이 뭐라고? 내가 말 한마디가 뭐라고? 이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건가?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성경은 단호해요. 아주 분명해요.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고 말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삶의 능력이 되느냐? 첫 번째는 신앙의 고백이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고백이 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성도가 성도 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성도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느냐, 성도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니,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예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차이예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느냐, 성도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성도냐 아니냐의 차이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성도냐 아니냐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내 인생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차이란 말이죠.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데 그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통로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확인되죠? 바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됩니까? 형제가 됩니까? 자매가 됩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죠? 바로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고백은 못하겠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거짓 고백이지 않는 한은,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 담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에 담겨요. 그 신앙의 고백이 기도에 담겨요. 그 신앙의 고백이 찬양에 담긴단 말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 담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만 나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만 능력이 아니라,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한꺼번에 다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꺼번에 다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놀라운 비밀을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고난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전에 가르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메시아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메시아적인 사역, 그리스도로 구원의 그 사역의 놀라운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비로소 언제 가르치신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 이제 이 영적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신앙 고백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경험한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릴 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새로운 샘들이 터져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기도로 나옵니다. 찬양으로 나옵니다. 예배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시죠. 기도 없으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나아가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백해 보세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주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대로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거 핵심이잖아요. 이 부분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 제사장, 그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헬러 원문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주는 그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자, 그런데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 그 선지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자,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은 또 그 제사장이 되세요. 자, 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제사예요. 죄를 씻는 제사.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냄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속죄의 제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속죄의 제물, 짐승 같은 이렇게 짐승을 준비해서 피를 내서 속죄의 제사를 지냄으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라지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것도 차원이 달라요. 무슨 차원이 다르냐면 제사장들은 너무 많았죠. 대제사장도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준비하신 제물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제사장으로서 준비하신 제물이 뭐냐? 바로 자신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주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해 주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신데 바로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원자라는 고백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다는 고백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려면 살아 계셔야 됩니다. 죽어있는 자가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없어요. 죽어있는 자가 나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다 헛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다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도 예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육신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땅의 삶에서만 통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현세와 내세를 넘나들며 영원토록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구주,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8장을 보고 있으니까 거의 중반 정도 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성경의 분량으로 중반을 가고 있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전반기 사역의 무대 중심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후반부 사역의 중심 지역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기 사역, 갈릴리 중심의 사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적과 표적, 이사,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 후반부 사역으로 넘어갈 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반기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그 시작점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요. 나가실세. 어디로부터 나가셨다는 거죠. 이게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어디로부터 떠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떠나신 겁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나가신 거예요. 전방위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 시점,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의 지평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그 여러 마을로 나가시면서 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이름이 보여주듯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헤롯 빌립이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시저,
카이사르죠.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은 거예요. 여기는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고, 여기서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났어요. 바알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제단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해요, 기도해요, 예배해요.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세속의 문화 한복판에서, 내 캠퍼스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내 가정의 한복판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길 위에서, 나의 걸음걸이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다는 것,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고향 파주 지역에 주빌리 기도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의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의 거점이잖아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최북단에 있는 고향 파주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오늘 주일 전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너무 큰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안타까움이냐면, 저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놀라운 기회,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혈육인데, 우리의 동포인데, 북녘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세례의 왕 같다, 엘리야와 같다,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기회를 달라고. 우리 혈육, 우리 동족, 이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려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되었지만,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좋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 권세, 인기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나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나에겐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주시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며, 이 고백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개인의 실력과 개인의 지혜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세요. 돕는 자를 보내시는데 이 돕는 자, 이게 보혜사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세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의 기적,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고백이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이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에 그 고백이 있도록, 저 북녘 땅에 그 고백이 있도록, 우리 청년의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 고백이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통일의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이번에 주신 기회가 너무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 가운데 우리나라 저 북녘 땅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는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의 하나님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높여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열방을 취하는 일에, 세계 열방을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라.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찬양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갑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승리의 주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